오늘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명절 때마다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설교 스케줄을 작년 걸 봤더니 9월 9일 날 추석 전날 금요일기도회 때 또 설교를 했더라고요. 명절 전문 사역자구나. 설날 떡국 드시기 전에 말씀 떡국 먼저 드시고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농사 혹시 지어보셨나요? 저는 하셨어요. 저는 차가운 도시 남자라서 농사 잘 모릅니다. 손에 괭이, 곡괭이 이런 거 흙 안 묻히고 자랐는데요. 요즘에는 이 텃밭을 빌려서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상추, 고구마 이런 거 주말 농장에서 재배했다 그러면서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먹으면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해는 잘 못합니다. 주말에 그냥 좀 쉬시지 왜 굳이 저 밭에까지 나가가지고 저런 거를 하실까, 노동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저는 이쪽에는 전혀 문외한인 그런 사람인데요.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짓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농사를 어떻게 하면 망치는지는 잘 압니다. 제가 농사 짓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요. 이 밭에 논에 소금 뿌리면은 농사를 다 망친대요. 땅에 염분이 있으면 그 염분이 물을 다 흡수해서 농사를 망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이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이지만 천국이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비유들을 사용하고 계신 이유는 이 비유가 천국의 성격 가운데 단 하나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는 천국의 하나의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이 하나의 비유로 전체의 천국을 통으로 꿰뚫으려 하면 오류가 생기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 때에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자리에서 가라지가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한참 후에 종들이 와서 보니 가라지가 있었던 거예요. 종들의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분명 원수가 와서 이런 짓을 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인지를 아마 알았을 거예요. 당시 유대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소작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밑에서 소작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 당국에 앙심을 품거나 혹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들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서 농사를 망치는 일들을 종종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CCTV도 없고 가로등이나 이런 전기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몰래 와서 이런 행위들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자들을 처형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그 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추문을 당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악한 짓을 한 자들이 유대인들이다라고 지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이 상황이 매우 난처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종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자 주인이 말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하는 이 잡초의 일종입니다. 화면에 있는데 저도 잘 못 봤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이 독보리는 잘못 먹으면 배에 큰 탈이 날 수 있다라고 해요. 유대인의 주식은 밀이었는데 이 밀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이 화면에 보신 독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자라서 이것이 독보리인지 밀 이삭인지가 판명이 될 때에는 이미 때가 많이 늦은 시점에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의 뿌리는 밀 이삭보다도 훨씬 강하고 튼튼하게 박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보리를 뽑으려고 힘을 당겼다가는 약하게 박혀있는 밀까지 함께 뿌리채 뽑히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나중에 처리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3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의 내용을 들으면서 분명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밑에 3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따로 집에 들어가시자 예수님께 또다시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 36절부터 43절까지 이 비유를 잘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용이 있지만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본문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즉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바로 마귀들을 의미하며 추수는 세상 끝을 의미한다. 그리고 추수꾼들은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 비유를 하나하나 대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에 가라지를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 비유가 최종적으로 성취할 그 종말론적 경고를 지금 예수님이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성취될 종말론적 경고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이 비유가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는 공존과 공존과 유보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진짜와 가짜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은 끝날까지 유보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비유를 교회에다가 적용할 수 없고 세상과 성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칼빈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이 비유가 교회 내에 있는 가라지와 알곡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교회에 큰 유익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해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 즉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안에도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유보된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아도 분명히 알만한 뽑아버려야 할 가라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단들이죠. 우리는 이단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런 이단들이 성행하여 많은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저들을 이토록 방관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오늘날처럼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이단들로 인해서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짜 필사본으로 된 성경들이 난립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정말 사도들이 쓴 진짜 성경인가 아닌가를 가려내야 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정경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 66권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월이 지나서 이단들이 생기면서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교리와 같은 이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이단들이 극성을 떨므로 인하여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 말씀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 견고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던 것이죠.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단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내가 멍 때리고 가만히 있다가는 내 신앙도 그냥 쓸려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가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갖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이 분별력을 키워야 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이단들이 우리에게 준 그들이 원치 않는 유익이었던 것이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 교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과목들을 다 배웠지만 특별히 이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대원을 가고 이후에도 이 조직신학을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당시 청년부 군대도 갔다 오기 전이니까 20살 때쯤 제가 조직신학을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더니 당시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굳이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조직신학의 시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교회는 교리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대세는 실천신학이 될 것이다. 예배학이나 설교학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할 것이지 조직신학의 시대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명료함과 분명함을 추구하고 있는 제 성격상 조직신학을 하면 할수록 너는 너의 조직신학의 틀 안에 갇혀질 거야 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역시 저는 제 계획대로 조직신학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년이 흐른 지금 그분의 말씀대로 조직신학의 시대는 지나갔고 그분의 말대로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교리의 중요성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말 그분의 말대로 조직신학을 필요하지 않는, 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참 찬양사역을 통해 열린 예배가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고 선교에 불붙던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교회는 양육과 가르침보다는 열심과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과 선교에 불태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뜨거운 열심과 찬양과 기도와 선교의 열정 속에서 가라지들은 가만히 잠식하면서 교회 안에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과 같은 이단들이 난립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멀쩡하게 성장하는 것 같던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서 정통교회들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0여 년 전에 교리가 필요 없다, 그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말했던 그 말대로 정말 교리를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단이라는 가라지를 통해 지금도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은 성도들이 이 이단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털어내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반면에 참된 성도들은 이러한 가라지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박차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떼를 치는 목동이 염소를 같이 섞고 또 사냥개들을 풀어서 계속 그 사이를 비집고 다니게 해서 양떼들을 흩어놓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경각심을 갖게 하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신앙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현지에 이르기까지 이단들은 한 번도 말살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을 것이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공존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라고 보이고 말하는 성도이지만 이단이 아닌 가라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볼지 몰라요. 누구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도는 아닌 것 같다. 마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 모두는 생각하기를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는 참된 신자가 아닌 누군가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나 혹은 한 개인에게 주신 권세나 은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던 성도가 있었다고 해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얼마나 괴롭게 했든지 정말 목회를 하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도로 인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성도 아니죠. 이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고만 해주신다면 자기가 다 참아내겠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 성도 아니다. 걔 성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목회를 해. 그런다면 아무 신경 안 쓰고 전념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면 이해를 못하겠다. 도저히 구원받은 성도라면 저럴 수 있을까? 할 만한 행위를 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목사가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기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유보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의 여부나 누군가의 구원은 유보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을 보면서 월권을 가지고 심판자가 되어서 이런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분쟁이 일어난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보면 분열을 하고 갈라지고 싸우면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알곡이고 저쪽은 가라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라지들이
알곡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작업이다라고 자신들의 분열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갖고 상대를 정죄하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왜요? 성도가 아니니까요. 자신들의 마음에서 저들은 성도가 아니라고 규정을 했고 갈아지고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과 저쪽 어디에도 선과 악은 공존해요. 이쪽에서도 참된 신자가 있을 수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저쪽에도 참된 신자가 있을 수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버림을 받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이 마지막까지 유보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곡과 이 독보리를 구분할 수 없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강화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23장 안에는 무리, 그들이라고 불려지는 한 그룹과 너희, 제자로 불려지는 두 그룹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 두 그룹이 존재하면서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성도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오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상상과 위로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을 뿐이죠. 나는 아닐 거야. 이것은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며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이며 성도들만 염소와 양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 역시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그럼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하고 있어서 누군가는 구원에 이르고 누군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복음이 떨어졌다 하여 그것이 동일한 효과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강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와 입교를 받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문답을 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기본적인 질문을 하죠. 저도 교육을 시키면서 보면 아무리 봐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답식 때 물으면 다 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뻥이지. 목사님이 계속 물으니까 애들도 다 대답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그냥 같이 네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네야? 이렇게 하나요? 제가 아무리 깐깐해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증은가도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에 주신 권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을 가려낼 만한 권세도 없고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오직 신자의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하여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을 신문하거나 유도 질문하여 참신자인지 아닌지를 공식적으로 가려내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는 교회 내에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도록 힘쓰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100% 교회가 가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권세가 교회는 없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일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그 개인적인 친밀함, 그리고 성도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 성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도 이러한 권세와 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잘 검증해내고 가라지를 잘 찾아내서 구분해내고 교육시키고 그럴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것일 텐데, 교회가 100%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성도 각자 개개인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바른 신앙에 정초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끊임없이 묻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확인해내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기 점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의 정서, 즉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공포에 휩싸여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며칠을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천국의 기쁨을 맛본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강한 확신에 사로잡혀서 이전에 보였던 참회와 몸부림을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기쁨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러한 경고가 들려짐에도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완전히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이 땅에서의 죄와의 싸움과 고통을 끝내버린다라고 말했어요. 즉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그것만을 부여잡고 죄와의 사투와 죄로 인한 괴로움에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실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첫 번째는 회개함이 없는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는 복음의 자유만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 내 자신은 쓰레기며 죄인이고 괴수고 짐승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비할 때에 정말 내가 그 앞에 범접할 수도 없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위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더 많은 죄의식을 갖게 돼요. 남의 껌 하나씩 허락 없이 먹은 것, 그 어릴 때 사소하게 했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의 정서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죄인이라는 이 두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항상 공존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한 번 받았으면 그뿐이지 더 이상 회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죄사함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러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파가 이러한 극단적 이론을 발전시켰고 사람들에게 극단적 자유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죄짐에 대한 무거움은 성도들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는 율법적인 것인 양 몰아갔습니다. 복음은 즐거운 것이고 기쁨인 것이지 그 죄의 무게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침울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물론 복음의 자유함은 우리의 죄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죄로 인한 몸부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며칠째, 수개월째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괴로워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극악한 처방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너는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구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지 우울해하거나 그런 걸로 가슴 아파하지 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대속을 불신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참된 신자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지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어찌 성도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느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찌 성도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의 책망을 계속 들으면서도 복음이면 다다라고 건너뛰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삶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상입니까?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도 하하호호거리는 신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즉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복음을 붙잡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러한 죄로 인한 고통의 정서가 없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는 갈아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거예요. 성도들은 두 마음을 공존할 수 있어도 그렇게 편향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갈아지는 아닌가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두 번째는 비상한 체험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상한 체험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비범한 체험을 했다고 하여 그의 신앙이 안전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은 그가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증명해 주지 않아요. 전도사 때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연합수련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왔는데 2박 3일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방언을 받았어요, 전도사님.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냐고 하면서 뒤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목금토 2박 3일을 하고 수련회에 복귀한 그 아이가 토요일날 복귀하고 다음날 피곤하다고 주일 예배를 오지 않았어요. 방언 터졌다고 좋아하던 그 아이가 주일날 예배를 오지 않았다고요. 피곤하다고. 그 아이에게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을까요? 방언 아닌 황홀경 예언을 터뜨렸다 해도 저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각성이 아니에요.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비상한 음성이 들렸다, 신령한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고 꿈이나 환상이나 황홀경을 과거 어느 시점에서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신비한 체험이 신자라는 것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각선 운동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고성과 쓰러짐과 누군가는 황홀경을 며칠 동안 경험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교회만이 아니라 영국 전체가 일어날 만큼 한 지역 전체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그들이 모두 끝까지 신앙을 유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뛰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10가지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5,000명의 회중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수만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체험을 통해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비상한 신앙적 체험이 내 신앙을 붙잡거나 견고하거나 구원을 받았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점검해 볼 것은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이든지 어떤 섬김이든지 그것이 전도든지 방언이든지 심지어 병을 고치는 은사나 탁월한 설교라 할지라도 참신자라는 것을 그 은사가 증명하거나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속고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은사는 불신자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일반 은총적 사역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을까? 필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저런 능력이 일어나고 있다면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일 거야. 그러나 탁월한 은사가 곧 구원이다라는 관계는 성경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무너졌습니까? 성경에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지만 그들은 모두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자의 영광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하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것에 있는 것이지 탁월한 은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가라지의 비유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며 많은 불순물들이 공존하고 섞여 있지만 심판은 마지막 때까지 유보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판의 종말론적 성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라지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라지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천국문에 입성하지 못하고 그 문턱에 주저앉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몸부림치는 빨간색 광장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